제가 처음 목회자로서 발을 교회에 들어놨을 때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또 제가 이제 들어간 교회 목사님도 교회에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좋은 소문을 내라. 그래서 심지어 뭐 이렇게 메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샘플 같은 것도, 그래서 뭐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설교에 대한 좋은 소문, 심지어는 중식에 대한 좋은 소문, 뭐 어린이 부서에 대한 좋은 소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입에 이게 달달달 외워 가지고 말하라는 거였죠, 이게. 그러니까 좋은 소문을 들으면 궁금증이 생기죠. 뭐 교회가 아니어도 음식점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아, 그거 참 맛있어. 그런 소문이 만약에 누구한테 슬쩍이면 들으면 한번 가고 싶어요. 물론 가서 정말 맛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요즘 여러분 인천에 꼭 가봐야 될 맛집, 부천에 꼭 가봐야 될 맛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당수는 광고입니다. 그거 잘못 믿고 가셨다가는 입맛 버리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은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많은 성과를 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좋은 소문으로 클까요? 아니면 바람직한 선교로 클까요? 뭐 답이 너무 뻔하죠. 좋은 거 좋지만 좋은 건 아니라고 말해놓고 질문을 던졌으니까 당연히 교회는 좋은 소문으로 크지 않습니다. 좋은 소문으로 컸다면 그건 마케팅을 한 것이고, 그 결과로 교회가 크고 유명해졌다고 하면 사실은 속빈 강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는요, 선교로 큽니다. 선교하는 신자들의 애씀으로 큽니다. 잘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 명령을 일상에 들여놓으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는 커갑니다. 이때 큰다는 이야기는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크고 또 본인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선교를 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 선교를 하게 하는 명령을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선언하는 명령, 선언입니다. 신자라면 이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대위임령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신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 살아라, 이거죠. 대위임령이 뭔지 모르는 신자, 뭔지 모르는 교회는요,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방향을 잊어버린 겁니다. 대위임령이 뭡니까?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굵게 표시해놨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위임령은 제자 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뭐 가르쳐 지키는 건 당연하죠.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명령이 대위임령입니다. 그게 한 모양이고요. 또 한 모양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통 대위임령은 마태복음 28장으로만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대위임령이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정도 나올까요? 5번 나옵니다. 5번. 사복음서에 다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위임령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은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의 대위임령의 특징은 복음 전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방 앞에서 읽은 제자 삼으라는 얘기하고는 별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설명한 말이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마가복음의 특징은 표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이때 방언은 못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라 소통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한 언어로 소통했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소통을 말합니다. 또 해를 받지 않으며, 이게 이제 건강을 유지한다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뒤에 보면 병나음이라고 연결되니까 건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표적,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좀 더 특이한 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한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책임을 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유사한 대위임령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점도 비슷하거든요. 주님이 승천한 시점이니까 그 현장에서 같이 봤지만 좀 다르게 정리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 위임령은 요한복음입니다.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제자 또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보낸 대로 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그분이 보내는 곳으로, 그분이 보내는 일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하나님의 현실과 사실과 그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뒤에 다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받는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3절인데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일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신자가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자인지 아십니까?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까불었다가는 우리가 그 사람의 죄 사하지 않으면 죄 안 사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사해주면 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의 어떤 권능성을, 성자가 아니라 신자의 권능성을 말하는 부분으로 이 본문을 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비루해도 연약해도 병이 들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줬으니까 이런 권능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얕잡아 보지 마라. 근데 그것은 조그만 오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뭔가 선을 할 때 우리의 선에 좋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듣는 자도 있지만 듣지 않는 자 있죠. 듣는 자, 듣지 않는 자, 전하는 걸 받는 자, 받지 않는 자가 자기의 태도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하는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전하는 우리에게 무슨 선택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게 되면 그 전하는 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따를지 말을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결국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하는 삶, 그걸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성령을 따른다는 의미,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라는 의미, 이런 의미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게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의 기운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일으키는 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 그들과 함께 살려는 노력,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잘하는 자만 구원하고 못하는 자 모두 망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게 선교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군림하지 않습니다. 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례한 방식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기다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게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위임령입니다. 네 번째가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에 있는 위임령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도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제자들이 받은 위임령입니다.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게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줄였는데 증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네 번째 위임령입니다. 마지막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인데 또 누가가 쓴 책이 또 하나 있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대위임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저자가 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앞에 얘기가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은 이겁니다. 누가는 증인의 삶을 위임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받을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에서는 다른 위임령은 기다려라, 성에 머물러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확대하라고 얘기합니다. 확산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은 가까운 데부터 멀리라는 방식의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틀이 되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대위임령은 2000년 전의 명령입니다. 2000년 후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까이에서 먼 곳으로, 이것도 틀리지 않지만 모든 지역에서 다각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땅끝은 어디 먼 끝이 아니라 어디 대륙의 끝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해남의 그 토말 그곳이 아니라 우리의 발끝입니다. 내 발끝이 땅끝의 시작이고 그거로 그 시작된 시점부터 증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내는, 선교해내는 삶, 이게 실제 가장 중요한 위임령이라는 거죠. 이 위임령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자는요, 다른 어떤 소양보다 사람다워야 합니다. 이 소양이 중요합니다. 사람다운 인격의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거나 목사가 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교회들은 사실은 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교회가 당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가 아닌 것 같으면 불러다 놓고 한 2년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그건 거절입니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2년 동안 인격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이 다시 또 찾아가서 2년 지났을까 갈래요.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된 자를 거절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베드로가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11제자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완벽한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범위가 달라지겠죠. 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게 대단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신앙은 그 사람의 인격을 토대로 형성되는 게 중요한 일이고 그 토대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게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으면 결함이 완화되거나 복구됩니다. 없어지진 않지만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보면 달라지지 않은 채 선교의 일선에 나서서 사실은 선교를 무례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피해를 주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위임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느냐, 저는 그것이 체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창한 조직과 거대함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그 부부의 삶도, 가족의 삶도, 또 아담의 셋째 아들이었던 셋의 삶도, 또 그 후손이었던 에노스도, 그리고 또 승천했던 에녹, 그의 후손이죠. 라멕, 노아를 낳은, 노아를 키워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든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실은 거대한 가문과 거대한 조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품을 수 있는 만큼의 삶의 터전에서 일했습니다. 마을에서, 일상에서 증인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좋은 소문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인격적인 성품과 또 한 가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의 소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남을 위한 삶, 이게 신약에 오면 선교적인 삶이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위임령 5개가 떨어지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거대한 조직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신앙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규모에서 일상에서 성실하게 사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조직을 이기셨습니다. 국가를 이기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집단을 이겨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위임령을 안 받았을까요? 아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위임령을 받은 증거가 적혀 있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대위임령, 그거를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요, 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주도가 아니라 성령 주도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세례를 베푸는 과정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방법은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들이, 교회들이 알아서 정해도 괜찮습니다. 표준된 방식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결과가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 되도록 애쓰는 것, 그게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신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거죠. 그때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벌어지고 병자, 약자, 가난한 자, 그들을 돕는 일도 벌어집니다.
영육을 챙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증인의 삶은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 대회나 선교 여행이나 선교사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나가서 노방전도나 아니면 역전전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증인들의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까지 가는 길을 증인인, 제자인 사람들과 함께 선교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합니다. 소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좋은 소문으로 크지 않습니다. 위임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연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구는 결과들이 나오지, 좋은 소문은 인간적인 마케팅 그 이상을 못합니다. 대기업 회장은 자신이 일군 기업에 대해서요, 굉장히 대견해야 할 겁니다. 혼자 시작한 회사가 1000명이 되고, 아니 또 더 커서 10,000명이 된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한 일반인이 대학을 졸업해서 공채 봐서 그런 회사에 취직해도 아마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어깨가 펴질까요? 우리 아이가 성실하게 공부하고 정말 실력 있어서 그 큰 기업에 사원으로 들어갔다고. 근데 여러분, 그 사원 생활 20년, 30년 또는 40년 길게 한다 하더라도 40년 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열심히 한 직장 생활 속에서 정말 자기의 사람으로 얻어지는 친밀한 관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 또래들이 지금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한참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 회사 나오고 난 다음에 회사 사람들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즉시 그냥 끝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정말 가까운 것 같고 매일 술 마시고 밥 먹고 놀러도 같이 가고 가족끼리도 만나고 진짜 그런 관계가 한둘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회사 딱 관두니까 진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게 피상적인 관계이고 이름뿐이고 직책을 통한 네트워크였고 무엇을 한 것 같지만 열매로 맺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대화는 했지만 공감이 없고 일시적인 서로의 해소밖에, 염려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걱정하고 위기를 넘긴 이런 흔적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부서 정도 식구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별 싸움 없이 은퇴하게 되면, 정년하게 되면 그걸로 다행이다. 근데 그 다음은 끝이라는 거죠. 물론 이후에 퇴사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후에 좋은 관계로 발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정말 괜찮은 삶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기업이 수고한 이들에게 주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월급이었고 휴가였고 그리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전부입니다. 20, 30년 넘게 수고한 분들이 퇴직할 때 그 회사의 오너가, 그 오너 일가가 정말 그 자리에 나타나서 정말 고맙다고 해주는 것,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장은 들어온 사람의 숫자와 나간 사람의 숫자밖에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 각별한 사람이라 챙기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일터로 살아가는 곳에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보면 정말 허무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1년에 52번 함께 예배드립니다. 물론 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옆 사람으로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교회에 속했다고 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 2부 나눠서 52주 그렇게 만나는 사이죠. 아둘람으로 따지면 또 30회 이상 1년에 만나고
무언가 하려고 애쓰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회사를 다니는 것과 똑같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면 끝 이렇게 된다면 그 교회가 과연 온전한 교회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날 때, 교제할 때 회사와 다르게, 직장과 다르게 사실은 깊이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임령에 따른 목표와 방향성들이 함께 공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집단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무언가를 하다가 좋은 소문 나서 교회 좀 크고 그래서 즐거운 일 보다가 어느 날 뚝 끊기면 끊어지는 교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에 1, 2대가 모이는 게 아니라 3, 4대가 모이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마다 가문이 있어가지고 그 가문이 여럿이면 교회가 커지는 것이고 그 가문이 몇 개 안 되면 작은 교회인데 그 안에 할아버지 때 나왔는데 아버지 나오고 아버지 때 나왔는데 아들 나오고 아들 때 나왔는데 손주 나와서 4대, 5대로 이어지는 그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목표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직장이, 그 어떤 조직이 주는 것보다 훨씬 큰 힘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직장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다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끈끈함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만들어내고 외로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대위임령에서 말씀하시는 증인, 제자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함께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런 소문이 아니라 우리가 위임령을 받아들이고 함께 선교적인 일상을 사는 것으로, 뭐 대단한 돈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건물을 짓지 않아도, 선교사를 수십 명 파송해가지고 외국에 곳곳에 우리의 선교사가 있지 않아도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함께 내 마을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면 충분히 그 위임령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 소문이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소문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 땅을 험실한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느낀 것 중에 저로서는요, 해명할 수 없는 소문, 그 해명할 수 없는 그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면 참 답답한 이게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명할 수 없는 소문을 갖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엉뚱한 곳이라는 소문들이 많이 존재할까요?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정말 여러분이 말하는 만사 형통일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그게 아닌 영원한 나라를 향한 복이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복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영적으로 살리는, 인생에서 살림을 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듯 교회도요, 잘못된 소문으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위임령을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자는요, 신자의 일생이 그냥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노방전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이 선교입니다. 그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게 위임해 주신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위임은 아까 신약에 5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으로 올라가면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같이 가장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얘기니까
사람에게 넘겨줄 때 있었던 그 말씀이 있거든요. 위임이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12장 2, 3절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할지, 어떤 선교를 해야 할지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함정이 있습니다.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우리 앞에서 들었던 얘기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모든 방어 다 해줄게. 마음껏 해.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갑자기 뭔가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며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오하고 그래서 사라지는 게 끝이냐? 아니요. 그렇더라도 신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분이 복을 줄지 저주를 할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위임령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사도행전에 풀어져 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자리에 가는 우리가 복된 존재입니다. 그 복된 노력이 선교입니다. 교회는 소문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 선교로 큽니다. 함께하는 교인들이 어디 멀리 가서 노방전도 하지 않아도 자기 일상에서 복된 존재로서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살 때, 이 나눈다는 뜻이 계속 반복하지만 정의로운 개인이 되는 것이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선교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교인으로 교회가 조금씩 큰다면 그것 자체가 건강합니다. 좋은 소문, 영어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사건, 정말 온 나라에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프로그램을 다 갖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선명한 색으로 교회는 커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선교를 복으로 알고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처럼, 교회의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마치 교회적인 성공인 것처럼,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말 정부의 관료 중에 한 명만 교회를 나가도 그 교회 자체가 다른 교회와 격이 다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실수들을 범하는 이유는 우리가 겉모습에, 세상의 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힘으로 힘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정권의 하수인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거대한 자본에 정말 찍소리하지 못하고 그 돈에 눌려 살아가는 부자들이 교회에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돈과 크기로 승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쫓아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들여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는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낫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복을 복으로 주시는 분, 때로는 저주 반대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 그것이 나타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선교적인 삶을 사는 모습, 증인을 사는 삶의 모습 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크기, 큰 조직, 거대한 힘,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교적인 삶 사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때 교회는 작아도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인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